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때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생긴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의 육신은 먹고 마시며 건강을 유지하는데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건강하게 단련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는 새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걸음에 달려나와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딸에게도 은혜 허락하시사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이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가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성전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자로서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앞부분은 좀 이해하겠으나 뒷부분은 조금 혼돈스럽기는 합니다. 반전 같기도 하고 역설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죠. 365일 새벽을 깨우는 우리 김 권사님이 나오시지 않아서 지금 5일째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아내를 출근시키면서 아내가 원래는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분이시잖아요. 근데 초반에 직장 생활을 하니까 되게 이제 힘들어서 새벽 깨우는 것이 되게 어렵다고 해서 잠시 좀 어떤 기간이 지나면은 새벽 기도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못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걸로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편한 대로만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냥 집에 있다고 그러면은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산모들이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그 교회들이 많아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고 거의 직장 생활을 합니다. 물론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지 않지만 작은 교회들은 거의 산모들이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런 목사들은 새벽 기도를 사모와 같이 못 합니다. 직장 생활 하지 않고 노는 사모들이야 당연히 뭐 해야 할 일이 기도인 것이니까 함께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못 해요. 집을 나갈 때도 목사가 살며시 나가고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요. 이제 어제 출근을 시키면서 상황 얘기를 했죠. 권사님이 지금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나오는데 그리고 뒤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사야를 우리가 이사야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소명장이잖아요. 제단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 입을 딱 대잖아요. 그건 뭐죠? 죄악이 제거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죄악이 제거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부터는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얼마나 멋진 표현이 거기 나오는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해요. 지난번에 6장을 보면서 다 설명했잖아요. 어제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그냥 중얼중얼 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두 번을 얘기했어. 두 번. 그럼 알아듣죠. 바보가 아닌데. 뭐 직접 꼭 얘기를 해야 알아듣습니까? 여보 힘들어도 새벽 기도는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죠 뭐. 그러고 말해야지. 그걸 또 감정상하게 할 수 있나요? 제가 뭐 이게 힘인 걸 아시죠? 이게 힘인 걸. 우리 김정욱 권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나오셨어요. 어제 그 소리를 듣고. 뭐 안 나오신 분들 책망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읽혀지면은 행동은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따라 나오게. 이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은 사실 조금 어려운 것은 이길 수는 있습니다. 믿음으로. 근데 오래 가지는 못하죠. 육체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도 그러고 말았죠. 그러면은 그 상황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나와야지라고 나오면 좋겠으나 뭐 그러지 않다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상황이 환경이 이런 것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는 너무나도 잘 아는데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할 수도 있고 교회 직분자로 세워졌지만은 그 직분에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뭘 할 수 없다니까요, 목사가. 형편을 너무 잘 아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계속 지금 나라를 심판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잖아요. 나라를 바벨론을 심판하고 아수르를 심판하고 블레셋을 심판하고 뭐 드로를 심판하고 다 하는데 오늘은 대상이 바뀌었어요. 어제와 다릅니다. 대상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거 묵상하면 참 재밌습니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저 이걸 보면서 숲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숲과 나무는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개로 딱 예본법적으로 딱 분리해 버리잖아요. 숲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숲을 볼 때도 있고 나무를 볼 때도 있죠. 숲을 볼 때는 자세하게 보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걸 보는 거죠. 통전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 나무를 잘 살피고 나서는 이제 숲을 보시면 돼요. 넓게 넓게 넓게.
근데 오늘은 숲을 먼저 쫙 한번 설명하시고 이제 나무를 설명하는 것처럼 제가 봤단 말이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에요. 영성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 나는 그 하나님의 영이 원하는 대로 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영성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나오지 않으면은 뭐 신학적인 성경신학 좋습니다. 성경신학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신학은 뭐 존익신학 뭐 신학이 많잖아요.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데 그 신학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성경신학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곧 성경이 무엇과 연결되어서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되어지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뭘로 결론되어져요? 십자가로, 복음으로 결론되어집니다.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사람들의 삶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걸로 보셔야 되겠죠. 두 사람이 나오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셈나와 엘리야킴이에요. 셈나 엘리야킴. 그리고 잘 박힌 목과 부러진 못이 나옵니다. 이 관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셈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왕궁 아주 중직을 국고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직책인 것이잖아요. 옛날에 술 맡은 관원장은 최고 등급입니다. 최고 등급.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국고를 맡은 사람이다 그러면 총리 정도로 보면 되겠죠.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신임을 받았겠어요. 셈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어서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셈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묘지를 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죠? 앞으로 사후세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 그거 준비했어요. 지금도 준비를 하죠. 근데 진짜 영성의 사람은요, 사후를 준비하지 않아요. 사후는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인데 내가 무슨 좋은 삼배옷을 입고 죽은들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돌아가시면 죽을 옷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거 되게 비싼 옷이잖아요. 지금도 상가에서 그걸 수의로 입히려고 그러면 되게 비쌉니다. 수의는 종이가 최고예요. 저도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나올 때 종이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그거 제가 설교 한번 했잖아요. 종이옷이 최고입니다.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어떤 배우가 자기 몸팔아서 생계하다가 그 장군을 만났는데 그 장군이 왕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얘기 들으셨죠? 무덤을 정말로 호화롭게 썼던 그거 얘기할 건 아니에요. 이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후를 준비하는 것이 무덤이잖아요. 무덤. 이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 만들었대요. 그러면 왕이, 지가 지금 왕 밑에 있는 사람인데 왕이 위에 자기 지위를 높이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 자체가. 그러면서 이것을 책망해요. 어떻게 책망하는지 보십시다. 17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며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로 거기에 있으리라. 그럼 이 사람은 왕의 시종이고 왕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왕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이치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바로 이걸 영성으로 끌어당겨서 삶을 봐버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인데 예수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말아버린대요. 그리고 그걸 굴러버린대요. 그러면은 이거 생각나시죠? 곰포사일리지 그 들에 그 소 먹이를 만들기 위하여 그 집이 하얗게 말려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막 마시멜로로 같이 큰 거. 그거 막 몇십 킬로 막 되고 그래요. 그거. 근데 그거는 볏짚을, 사실 볏짚은 알곡만 던져주고 볏짚은 땅으로 돌아가야 맞거든요. 그래야 그게 영양가가 돼가지고 땅이 좋아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거까지 다 걷어버려요. 예전에는 그 이삭도 주인이 가져가지 않고 나그네들을 위하여 이삭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논도 끝은 비지 말라고 그래요. 누구나 밤에 와가지고 그거 비워가는 거거든요. 낮에 오게 되면은 수치스러우니까 그런 것까지 보살폈다고요.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모르게 와가지고 그거 비워가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대가 그 소먹이, 말먹이 이런 먹이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 완전히 감싸고 얼마나 감싸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완전히 공기를 들어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소나 양이나 동물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곰포 사일리지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공 보십시오. 그 정착을 못해요. 굴러다니는 것이지. 네 인생을 내가 그렇게 말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네 옷을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20절에 그날에 내가 hil기의 아들 내 종 그러죠.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는 관직을 가지고 있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들이 입고 있는 모든 것을 뺏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어깨에 준다는 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열쇠가 엄청 컸대요. 막 30cm 이랬대요. 지금은 전부 다 뭐 비밀번호로 해가지고 전자로 하지만은 옛날에는 컸잖아요. 그 쌀 도지 보관하는 거기 그 열쇠도 엄청 컸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열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잘 살펴보았다가 마지막에 그거 내주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30cm 이렇게 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깨에 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을 열쇠를 줬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이걸 따가지고 신약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못 나옵니다. 못. 요게 이제 역설인데요. 잘 보십시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종자기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여기에서 영성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작은 그릇으로 살면 됩니다. 작은 그릇으로. 작은 그릇이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잘 박힌 못에 걸려 있습니다. 잘 박힌 못.
잘 박힌 못, 그러면 생각을 또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잖아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게 그래야 역설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못에 박혀 있는 작은 그릇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면 안 돼요. 잘 박힌 못, 십자가에 잘 박힌 그 못에 걸려있는 작은 종자기.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박혀 있더라도 큰 것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심정입니다, 이게. 지긋지긋해요, 이 인생들이. 그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의 못, 거기에 작은 그릇으로 달려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서도 차별을 두고, 제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이렇다니까 인생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항상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큰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요. 큰 것만. 그런데 역설이 팍 나와버려요. 25절에. 이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거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져 나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앞에는 잘 박힌 못에 걸려있는 그릇처럼 축복이지만은 결국 그 못이 삭아서 부러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쪽으로만 해석을 먼저 해요. 그러면 잘 박힌 못이라고 했을 때 이 잘 박힌 못이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을 지탱해 주잖아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탱하잖아요. 세상이. 그리고 이것은 셈나입니다. 셈나가 지금 자기 영광을 위하여 죽음까지, 사후시기까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땅 가운데서는 실제 삶에서는 어떻겠냐고요. 아니, 재정 맡은 총리예요, 총리. 아니, 세무장만 돼도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데, 세리장만 돼도 이 사람이 얼마나 뒤로 많이 빼돌렸겠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먹고 마실 것도 제대로 없는데 내일 먹을 거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셈나입니다. 셈나의 삶이라고요. 이 셈나의 삶에서 우리는 무슨 삶으로 나와야 돼요? 엘리야김으로 나와야 돼요. 여기가 거듭남입니다. 엘리야김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내 말이 곧 법인 그런 삶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겠죠, 당연히. 이 삶을 나와야 되고 또한 잘 박힌 못에 걸려진 삶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삶에서는 큰 거 하지 말고 작은 것으로 살되, 그러나 그 못도 결국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무엇을 의지하든지 간에 세상 것은 부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 복음으로 우리가 풀어내야 되잖아요. 복음으로. 구속사로 풀어내야 되잖아요. 구속사로 풀어내려고 하면 구속사는 결국 십자가니까 십자가를 여기서 보셔야 돼요. 성경 십자가로 풀어지는 것이니까. 그럼 여기에 부러지는 못이 부러졌으므로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심판이 딱 보이지만은 이 심판은 누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당해야 된다고요. 세상 가운데서 못을 의지하여, 이건 셈나예요, 셈나. 못을 의지하여 거기에서 안정함을 찾으려는 나는 결국 세상에서 내 목숨이 끝날 때 하나님 나라로 임할 것이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로 임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부서지는, 꺾어지는, 이게 못이 꺾여지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서 굽어지고 꺾어지는 것으로. 어때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십자가 위에 살아계셨잖아요. 대여섯 시간 이상 살아계셨잖아요. 살아계실 때는 가상 치료를 하십니다. 거기서 말을 다 하세요. 근데 마지막에 죽음의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꺾어지는 것입니다. 이 머리가 꺾어질 때, 못이 부러질 때, 이 꺾어짐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으로 이동하는 이동 수단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시민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셈나와 엘리야킴 얘기와 잘 박힌 목과 부러진 못을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교를 통해서 뭐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예수가 부러짐으로 내 자아가 완전히 다 깨질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삶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이건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역설로 보셔야 돼요. 역설로. 그러니까 이 역설을 이해할 수 있느냐지 결국은 역설로. 그래도 이 역설을 이해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결국은. 결국 믿음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아니 공부하면은 뭐 계속 읽으면 뭐 이해는 되겠잖아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라서. 오늘 또 어제 설교를 들으시고 그 설교에 반응하여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나오신 우리 권사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민감해야 돼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뭐 아무도 없더라도 설교는 계속 진행되었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우리가 전혀 죽은 자처럼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번역만 얘기하고 영혼적으로 떠나시게 되면 그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하시겠어요?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옛날에는 반응하지 않다가 할아버지 한번 안아줘. 저는 애들이 저를 안아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번 안아줘 그랬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지 엄마가 옆에서 할아버지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을 알아듣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안아줘요. 처음으로 그 아이가 저를 안아주는 거였어요. 며칠 전에.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집사람하고 출근시키면서 와 어제 그 조그만 아이가 저를 이렇게 안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반응할 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읽었거든요. 성도들이 조그만 믿음의 표현만 하더라도 얼마나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아이가 무슨 힘있게 안아주겠어요? 그냥 와서 살포시 한번 이렇게 한번 하고 마는 거지. 그런데 이 혜리비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딱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만 그냥 믿음의 표현만 하더라도 가슴이 멍멍해집니다. 권사님의 그 행동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저도 그러는데 우리의 삶이 좀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작은 몸짓 한마디 그냥 믿음의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다 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성도 여러분 반응합시다. 감사하고 안전하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 살펴보실 때 과연 얼마나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살면서
가식된 삶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작은 호흡에도 응답하시고 또 믿음으로 신음하여 기도할 때라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주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달려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분들의 삶을 주님 감찰하실 때 잘 박힌 못에 걸려진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 삶이 유지되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